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아멘. 솔로몬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며 스스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으며 살려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이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랬죠? 바람을 잡는 일처럼 헛구물질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고 1장과 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의 소주제는 제 성경책에 보니까 매사에 때가 있다라는 주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이렇게 때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 중국 변방의 한 요새 근처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다 싶으실 텐데, 하루는 그만 노인이 아끼던 말 한 마리가 그 나라 밖으로, 국경 밖으로 도망가 버리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여러 말로 그 노인을 위로합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혹시 압니까? 이 일이 도리어 복이 될런지. 몇 달이 지난 후에 노인의 그 말이 국경을 다시 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아주 그 훌륭한 준마라 그러죠. 훌륭한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며 노인을 축하합니다. 그때 노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어찌아오 이 일이 도리어 화가 될는지. 몇 달 후에 노인의 아들이 그 좋은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만 한쪽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다시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하자 노인은 조금도 슬픈 기색이 없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혹 누가 아오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런지. 그로부터 며칠 후에 국경 넘어 오랑캐들이 마을을 침범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을 다 전쟁터에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거의 다 전사하게 되어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고 결국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자성어 세옹지마의 유래가 된 이야기죠. 변방, 요새를 말하는 새, 늙은이를 말하는 옹, 그리고 말을 말하는 그 말, 그리고 이 세옹지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의 만사는 결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주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 세옹지마라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만 안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알 수 없는 때가 어느 때인지를 연구하려고 또 찾아내서 그것을 제어하면서 컨트롤하며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제때에 적절한 투자도 하고 제때에 적절한 사람들도 써서 정치나 권력도 더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때 알맞은 때, 지금은 뭐 할 때다, 지금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싶어가지고요. 때로는 점쟁이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예, 또 그런 것을 잘 안다고 하는 여러 사람들, 연구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왕들도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든 일,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알려고, 그리고 그 때를 컨트롤하려고 애쓰며 사는 일이 역시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일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때를 잘 알아서 그때 잘 알맞게 행동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로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때가 있는데 그때는 사람이 무엇이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때를 온전히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고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셨지만, 그리고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때에 맞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감각도 주셨는데, 하지만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는 능력을 주시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 때가 과연 정말 울 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슬플 때가 그냥 슬픔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이 그냥 고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 솔로몬이 이렇게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이 여러 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 모든 때가 있긴 있는데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맞추려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때들이 그냥 흘러가게 두되 하나님 안에서 신뢰를 가지고 그 때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알 수도 없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을 이 솔로몬이 3가지로 내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14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제 나는 깨닫는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쭉 이야기하면서 모르겠다,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도 12절에 이제 비로소 결론 같은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기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 인생의 때를 만날 때 그 여러 때들에 휘둘리며 살지 않고 어떤 때가 오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이 슬픔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고난이 또 우리에게 좋은 일들로 바뀐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에 함몰되어 그것으로 끝난다는 생각으로 멈춰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힘써 때에 휘둘리지 말고 기뻐하기를 선택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그대로 풀어 쓴 글 같아요. 5장 16절에 뭐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실실 웃으며 살라는 말이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합당한 적절한 때를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건 신뢰로 인한 기쁨이죠. 자, 1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하는 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죠. 어느 때이든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참 힘든 때를 지나고 있다. 아픈 때를 지나고 있다. 슬픔의 때를 지나고 있다.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 안에서도 모든 상황 안에서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애써 힘든 것을 힘들지 않다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때를 주신 것은 이 때 다음에 이어올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회복과 은혜의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일이 있어야 오늘 이 일 뒤에 이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신뢰하면서 오늘을 만족하며 사는 것, 즉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을 살 때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는 말이죠.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또 알았대요. 이제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당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알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하죠. 이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 때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종류의 때가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하지만 우리는 그 때를 헤아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오늘 그것이 지혜롭게 이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그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 언뮤트하고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이들 한번 언뮤트하고. 자, 준비됐나요? 네, 뭐 메아리가 막 울리네. 준비됐나요?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는 열심히 기뻐하며 살래요. 다 감사하며 살래요. 다 감사하며 살래요. 예수님께 다 맡기고 살래요. 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자, 여러분, 다 감사하며 산다는 거는 부모님이 어떤 음식을 주셔도 다 감사함으로 먹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일 감사하게 음식도 먹고 또 오늘 학교도 가고 또 여러 일들도 감당하게 될 텐데 또 어쩌면 오늘 여러 사람들 대하면서 속상한 일도 마음 상하는 일도 그리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 같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늘은 안 무너집니다. 땅도 안 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뒤에 연결해 주시는 그분의 완전한 알맞은 때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반석 되십니다. 흔들림 없는. 오늘도 두 손 이렇게 모으고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가 당한 때가 어떤 종류의 때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로 살길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하는 마음을 힘써 붙들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5분 정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함께 귀하신 주님, 이 세상에 많은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어 어느 때가 우리 삶에 닥칠지 몰라 때로는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근심 걱정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때를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한결같으신 주님을 압니다. 변함없으신 그리고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 모든 때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온종일 그러한 때를 맞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